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새벽에 드리려고 말씀을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어제 저녁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설명을 말씀드리지 않았죠. 어제 저녁엔 오시고 오늘 안 오신 분은 약간 아쉽지만 나중에 영상으로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고린도에 오시기 직전에 사역을 했던 곳은 아테네, 성경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아덴은 좀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 사도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렇게 썩 흡족한 선교적 열매가 많았던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에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에베소에도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이런 식으로 다 교회들이 세워져서 서신 속에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져서 아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아덴에서는 그렇게 흡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나, 그리고 쭉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죠. 물론 아데네에서의 전도도 나름대로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은 조금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아테네에 가니까 거기는 철학과 학문의 도시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활동했죠. 그저 우리 상식적으로만 얘기해도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 같은 사람이 바로 아테네에 있었고, 일찍부터 그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라고 하는 아가야와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맹주로서 페르시아와 맞서서 싸웠던 그런 나라가 아테네이기도 하고, 근대 올림픽의 출발지가 바로 아테네이기도 하고, 지금도 성화를 점화하는 곳은 그쪽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아테네는 특별했어요. 가서 보니까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많은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서 봉헌된 신전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철학자들을 만났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토아 철학자, 그 다음에 에피큐로스 철학자들을 만나서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들과 열띤 철학적 변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 여러 가지 사설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캐리그마적 복음의 엑기스를 설교했어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오순절 역사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도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외침이었죠. 사도행전 3장에 와도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장애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킨 다음에도 모여든 군중 앞에 했던 설교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게 그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도 계속 그 십자가와 부활에 피 묻은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뜻밖에도 바울은 철학적 입장에서 변론을 해나갔습니다.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걸 전개했어요. 창조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그 창조 세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했는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바울의 전개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은 사람도 몇 사람 있었지만 다른 지역처럼 복음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의 마음이 대단히 좀 불편하고 어려운 상태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셨어요.
이 고린도는 바울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무려 50만 명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50만 명은 뭐 도시로 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 그 지중해 세계 전체 인구가 5천만 정도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정도가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입니다. 그러면 50만 같으면은 100분의 1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 인류가 80억이 넘는데 80억의 100분의 1이면 8천만 명 사는 도시인 셈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죠. 그러니까 세계 최대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도시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주 중요한 항구였기 때문에 마치 저 서남아시아의 싱가포르처럼 각 나라의 물류가 집중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설명에 보면은 고린도는 당시 인종 전시장과 같았다. 뭐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각 나라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엄청난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최고는 젖이 28개인가 26개 달렸다고 전해지는 아르테미스 여신, 그 여신전이 그 고린도 도시 제일 높은 산정에 떡하니 있었죠. 그게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그 당시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소위 성창이라고 해서 거룩한 매춘부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1000여 명이나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찾아오는 이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아주 타락한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바울이 아는 사람은 그 50만 명 중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울 홀로 50만 명 앞에 선 거예요. 그 타락하고 죄악된 도시 앞에 홀로 서 있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오죠. 디모데도 오고 신라도 뒤늦게 와서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동역자가 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바울 혼자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그 직전에 선교지였던 아덴에서는 생각한 만큼 열매가 없었는가를 많이 고심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왜 거기서는 그랬을까? 이제 고린도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임해야 될까? 할 때 그가 결심한 것이 어제 저녁에 읽었던 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 철학이 무엇입니까? 필로소피는 철학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 단어를 뜯어서 보면 소피아, 지혜를 필레오,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이성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인생사를 논했던 것이 철학자들인데 바울 사도도 학문이 많기 때문에 그 스토아와 에피큐로스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철학적 논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철학 이상의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철학은 땅의 것이고 복음은 하늘의 것입니다. 철학은 생명이 없지만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전혀 잇대어 있질 않아요. 차원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철학을 발전시키면 신학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가끔 중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철학이 극대화되면 신학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철학과 신학은 그 가운데 연결고리가 없어요.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땅에서 하는 작업이고, 신학은 자신의 죄인됨과 멸망할 존재임을 고백하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근거한 것이, 이 사이에 연결성이 없고 완전한 단절이 있는 거죠.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사이에는 깊은 심연이 있어서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단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말의 지혜,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여러분, 고대 그 로마에서 최고로 모든 게 집약된 학문은 수사학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도 수사학자거든요. 수사학은 법학, 철학 등등 논리학 여러 가지가 다 결집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변증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 학문이 이게 수사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사학이 말의 지혜죠. 어떻게 내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까? 이게 수사학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철학자들과 만났을 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데네에서. 근데 내가 이제는 그거 여기선 하지 않겠다. 말재주나 사람의 지혜 따위로 하지 않겠다. 무슨 논리학, 철학, 무슨 수사학 이런 거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이야기하기로. 어떤 저명한 설교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단에서 말한다고 다 설교인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면 그건 인생 강론일 수는 있고 세상 사는 처세술일 수는 있지만 설교는 아니다. 모든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그냥 어떤 세상 살아가는 인생 철학 같은 게 설교라는 이름으로 선포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무슨 비결 등등 해가는 자기 개발 문제라든지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할 것이며 뭐 아이들 키울 것인지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까딱하면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끝낸다면 이건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든 설교 속에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겠다고 바울이 결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했나? 내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바울이 워낙 말을 잘합디다. 내가 그의 말에 설득당해서 믿게 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그럼 어떻게 그들이 말하게 만들길 원했느냐 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생긴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서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역사로 인하여 고린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가 임한 것이. 아덴과 고린도를 비교해 보면 아덴에서는 그가 쌓았던 많은 학문, 어제 저녁에 주제대로 말씀하신다면 그가 채웠던 것으로 했더니 별 성과가 없었던 것이.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서는 채웠던 걸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그것만 의지하니까 고린도에는 그 문제가 많고 타락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우뚝 서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에 오래전에 갔을 때 그 고린도에 갔더니 바울을 기념하는 그 예배당 건물이 있었습니다. 바울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역사가 깊은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예배당 들어가는 입구에 큰 동판이 붙어 있어요. 그 동판에 이 교회 역대 목회자라고 하면서 그 목회자들의 이름이 쫙 새겨져 있었는데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맨 첫 번 이름이 파울루스, 바울이 1대 목사님이었다. 두 번째가 그 아볼로가 제2대 목회자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를 가르쳐서 파송하는 얘기가 나오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걸 같이 도왔던 걸 볼 수 있잖아요. 2대 목사가 아폴로스예요. 그 이름을 보니까 참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왜 고린도에서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그것은
채웠던 철학적 지식과 인간적인 말재주로 해가지고 안 됐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과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역사로만 내가 승부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여러분, 비우면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의 주제와 이게 연결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영락교회 부임하던 첫 주일 설교 본문으로 삼아가지고 했거든요. 저는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재주도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는 약속 같은 건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냥 무능한 목사니까 나도 바울의 심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설교를 첫 주일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랑 어떻게 연결되나 보십시오. 가득히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꼭 그 생각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로망이 뭐냐 하면 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맥락에서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선 사람이 많으면 강한 교회라고 그래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재정도 풍족하겠죠. 또 재정이 풍족하니까 필요하면 땅도 사고 건물도 잘 지을 수 있겠죠. 이게 다 같이 돌아가는 거죠.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시설도 훌륭하다, 그런 걸 갖출 만한 재력도 넉넉하다. 이게 강한 교회, 한국 교회적인 맥락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이 늘어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기를, 그걸 우리들은 부흥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꼭 사람이 수가 많아지는 것일까 하는 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수가 많아지면 부흥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는 맹점도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수가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부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꾸준히 수가 늘어나지만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곳이 세상에 많거든요. 그분이 두 군데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불경기에도 조금도 영향받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전쟁 때도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많이 수가 늘어나서 부흥하는 곳이 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는 여러분, 불경기에도 날마다 새 가족이 등록합니다. 그리고 전쟁 때는 더 많이 등록합니다. 계속 늘어나는 곳이 공동묘지죠. 근데 공동묘지에 시신이 늘어나는 걸 두고 누가 부흥이라고 말하느냐? 아무리 수가 많이 늘어나도 아무 움직임도 없고 적막감이 감돌고 절망의 장소가 공동묘지야. 그런 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신생아시를 예를 들었는데, 갓난아기가 많이 태어나는 건 좋은 일이긴 하나,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들을 병원에 쭉 눕혀놨는데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아기들은 자기가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뭐 이렇게 기저귀를 가를 수도 없고 모든 게 100% 남의 손에 의지하는 거죠. 교회도 스스로 예배할 수도 없고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도 못하고 모든 걸 붙들어줘야 되는 신생아 같은 사람이 늘어나면 그건 부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재정이 넉넉하고 시설이 확충되는 것만 가지고 주님이 원하던 부흥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괴리감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한국교회에서는 그걸 다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강한 교회. 교회 차원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개인 차원에서도 그래요. 강한 성도는 건강하고 우선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총명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영적인 체험과 은혜도 좀 있고, 그래서 영과 육과 혼이 전부 다 강건한 거, 강한 성도죠. 거기다가 플러스 경제생활도 윤택했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이름 석자 가지고 세상에서 행세하는데 꿀림이 없이 누구 앞에서나 명함 한 장 내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면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이 채워져서 나는 강해, 이렇게 되면 그게 꼭 하나님의 축복이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요, 확연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강하다고 생각했던 교회들은 모두 다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게 이율배반적인 어려운 숙제죠. 강해지는 순간, 또 강하다고 본인이 느끼든지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거의 99.9%는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 부패된 어둠의 교회를 얘기할 때 누구나 말하는 것은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교회죠. 여러분, 중세 교회는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밑에 추기경, 대주교, 주교로 쭉 내려오는 이 어떤 계급적 구조 속에서 천하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게 중세 교회입니다. 당시 교회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교황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왕과 황제들이 결혼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어요. 교황청에다가 내가 어느 나라 공주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황이 축복해 줘야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교황이 허락하지 않는 결혼을 하면 그건 불륜으로 인정됐어요. 그 정도로 교황이 힘이 셌습니다. 심지어는 황제가 황제 될 때 교황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야 황제로 인정되는 거고, 교황이 그 사람을 파문하면 아무리 황제일지라도 백성들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 황제가 교황에게 파문당한 이후에 용서를 빌기 위해서 눈밭에 3일을 엎드려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교황이 막강했어요. 근데 중세 때 최대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황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저명한 신학자, 뛰어난 사제가 왔기 때문에 영접했어요. 교황청 마당에 많은 짐을 실은 우마차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흡족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죠. 자, 보시오. 우리의 존경하는 선배이신 베드로께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장애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은과 금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값진 물건을 실은 우마차들이 많이 오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풍족해졌고 모자란 게 없다고, 이렇게 자신들의 강함과 부유함을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말을 듣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은과 금을 가지지는 못하였으나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번창하는 것 같지만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어떤 게 정말 제대로 된 교회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강함이라고 하는 거, 그게 정말 무서운 우상일 때도 있다는 걸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읽는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럼 초대교회가 1세기, 2세기, 3세기 로마 시대 때 교회를 말하는 건데, 진정한 의미의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 그 원형, 그게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2장, 3장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4장부터의 사도행전은 별로 한국교회가 좋아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1장에는 예수님 승천하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승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서 약 120명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엔 그게 잘 안 되고 있지만은 전에는 열심히 모였어요. 열심히 모여서 철야 기도에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7시간을 기도회를 하는 거죠. 물론 중간에 한 번 정도 쉬면서 차도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지만은 밤새 찬송가 부르고 밤새 기도하고 밤새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서 7시간을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꼴딱 세면서 그렇게 하고 한 30분 쉬었다가 5시 반 되면 새벽 기도회를 또 하는 거예요. 이분들 가지 않고 새벽 기도회까지 다 끝나면 집에 가곤 했어요. 그래서 금요 철야 기도회 그게 있었어요. 참 어렵고 고단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특별한 시간이었죠. 근데 언제부턴지 철야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철야 기도 다 없어져서 저는 요즘에 철야 기도 하는 교회는 한 군데서도 보지 못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있겠죠. 저희 교회만 해도 그냥 금요 기도회 그래서 8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금요 기도회를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대구 포항 쪽에 가서 들은 참 놀라운 소식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찬양 예배 안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저희 교회가 속한 같은 노회 안에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교회인데 그 교회도 헌신 예배가 있는 날만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는 날은 예배가 아예 없다고 하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이렇게 점점 모이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 1장은 다 모여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 첫 번째 특징이죠. 열심히 모인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한다. 다 그 말씀을 좋아했어요. 우리도 모여서 기도하자. 2장에 넘어가면 정말 한국교회가 좋아했던 얘기가 나오죠.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방언의 은사도 나타났고 여러 가지 은사와 함께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얼마나 그걸 우리 한국교회가 원했습니까? 지나간 몇십 년 동안 성령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했어요. 그 다음 얘기는 뭐냐 하면 목사님들이 정말 원하는 건데 베드로 사도가 그 모여든 수많은 오순절 순례자들 디아스포라와 그 지역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서 한 번 설교를 했는데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설교 한 번에서 3명만 믿어도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3,000명이 믿는다. 이거 뭐 상상을 못할 얘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1장을 좋아하고 2장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3장은 정말 또 기가 막힌 거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도 없는 그 안진뱅이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일으킨 거지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설교했더니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이게 3장까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사도행전을 1장부터 3장까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모인다, 뜨겁게 기도한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 설교 한 번 했더니 엄청난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기적이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장애인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 1장에서 3장까지 얘기만 계속 일어나면 뭐 상상 못할 결과가 오겠죠. 그런데 4장부터는 그렇게 별로 은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은혜가 안 됐다기보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4장 1절 말씀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해. 여러분 이 잡음해라는 단어는 큰 충격을 가져오는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승승장구하고 막 퍼져나가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지냈는데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긴 거죠. 잡혔다. 여러분, 잡히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가두었다.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원하지 않는 일이. 여러분,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조금 내려가셔서 어딜 보시느냐 하면은 8장으로 와보실까요? 8장 1절 말씀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직 사울이 바울 되기 전인데 여기 죽임당한 그가 누구를 말합니까?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죠. 4장에서는 잡혀서 갇혔다는 얘기만 나왔는데 여기 8장에서는 죽는 일도 일어났어요. 죽기도 한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보통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 예수님을 믿다가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1절 끝에 보면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꿈꾸던 교회는 주일날만 되면 막 모여오는 교회였어요. 지난 주일보다 오늘 더 많이 오셨어요. 다음 주에도 또 많은 사람이 등록하기로 저랑 약속했어요. 이렇게 모여드는 교회에 우리는 취해 있었어요. 막 모여든다. 그런데 여기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죠. 2절 끝에 크게 울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찬양만 할 줄 알았더니 통곡을 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슬픔이 다가왔어요. 그 다음에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막 지독한 핍박자들이 등장해갖고 일일이 다 잡아다 가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하는데 이런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잡히는 초대교회, 감옥에 갇히는 초대교회, 죽임당하는 초대교회,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 뿔뿔이 다 흩어지고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그게 초대교회라면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그래도 원하시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라면 아마 한 명도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지금이 더 나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우리 본심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할 때 잘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죽임당하고 울고 흩어지는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교회입니다. 그 1장, 2장, 3장만 초대교회인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초대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할 때는 1장, 2장, 3장만 좋아해서는 안 되고 그 뒤에 나오는 그런 교회 모습도 우리가 흠모하고 그것도 주님의 교회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한 3년 겪으면서 이 흩어진이라는 단어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전에는 주일날 성도들이 많이 오셨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예배당 문을 닫았고 그리고는 다 흩어져 계시잖아요. 사방에 흩어져서.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출입을 못할 때도 예배위원들만 나와서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본당에서 정상적으로 드렸어요. 저는 하루 5번을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기도하는 분도 바꿔가면서 기도를 하고 솔리스트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대 속한 솔리스트가 계속 바꿔가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일부 예배를 녹화해갖고 그냥 올려두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었는데 제 마음에 비록 예배당에 못 가도 지금 현장에서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성도들이 아는 게 전혀 다를 것 같았어요. 늘 2부 예배 오는 분은 그 2부 때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3부에 오는 분은 그 시간에 맞춰서 접속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흩어져 있다는 이 단어가 마음에 너무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흩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께 큰 위로와 은혜를 받은 것은 흩어지는 것도 교회다. 흩어지는 것도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이 많지만
흩어져 있는 오늘의 이 모습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한 교회 모습이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강함에서 약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이렇게 사도들이 지금 붙잡혀 가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갇힌 사람과 가두는 사람으로 나오죠. 누가 가두는 사람입니까? 그 1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막강한 군사력도 있어서 힘이 있는 강자들이죠. 반면에 붙들려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배경이 없어요. 이들은 고향도 저 갈릴리지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이 사람들은 권력도 없고, 이 사람들은 동원할 군대도 없고, 이 잡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고 잡혀가는 제자들은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강자와 약자가 충돌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으로 당연히 계란이 박살이 나면서 흰자 노른자가 범벅이 될 겁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100이면 100 강자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게 세상이죠. 제가 가끔씩 그 손흥민 선수가 뛰는 그 프리미어 리그 축구 그 결과를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이겼나? 근데 여러분, 진짜 재미가 없어요. 저 강등권 위기에 있는 팀이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든지 아주 강팀들을 좀 이기기도 해야 볼맛이 나는 건데 그렇질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세계적 스타를 보유한 강팀들이 이 못하는 팀을 압도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못하는 팀이 선취골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뭔가 일어나나? 그러면서 보면은 후반전 들어서 한 5골 먹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진짜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강한 자가 언제나 약자를 이긴다 그러면 살맛이 날까요? 가끔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도 해야 살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강자는 소수고 대부분이 다 약자인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왜 매력적입니까? 약자가 강자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는 게 이 세상의 원리고 그게 그날도 그렇게 끝났다면 그건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또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약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약한 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맛이 나게 만들고 펄펄 뛰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지금 잡혀가는 사람은 한없이 연약하고 숫자도 적고 잡아가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강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매력적인 것은 제자들은 연약해서 잡히지만 하나님은 잡혀가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갇히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전날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킨 현장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솔로몬 행각에 엄청난 사람이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설교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설교하다가. 그들은 밤새 감옥 안에서 고통을 받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어요. 그 전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 사도들이 감옥에 있는 그 밤 시간에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 믿은 사람이 5천 명이나 생긴 거예요. 사도들은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갇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으시고 5천 명의 새로운 제자가 탄생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승리한 겁니까? 잡아간 이들이 승리한 겁니까? 잡혀간 사람은 패배했나요? 아니요. 약자가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갇히지 않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함에서 약함으로 옮겨가는 또 하나의 거꾸로 보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어제 저녁에 말씀과 연계하나 가지고 많이 채우면 나는 강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면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채운 걸 의지하면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가진 게 맞냐? 네가 그렇게 강하냐? 그러면 네가 잘해봐. 그리고 하나님은 구경하시는 거예요. 패배하고 패배해서 완전히 널브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어 나오듯 엎드려서 눈물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이 무익한 종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채워졌던 걸 다 비우고, 하나님, 저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가장 약합니다, 그러나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절망한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인간이 포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약하지만 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강한 성도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약해도 하나님 안에서 강한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뭐 제대로 하겠나, 볼품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종종 어느 교회 목사님들을 소개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청빙위원 장로님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희 교회 형편을 아시니까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여쭤보죠. 그러면 제가 소개하면 또 다른 분들 소개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겁니까? 뭐 경쟁하는 것 같으면 저는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른 분 소개받지 않고 한 명만 소개받아서 우리가 그분을 모시려고 하니까 한 분만 소개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몇 군데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조금 실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뭐 이렇게 스펙이 별로 뛰어나지 않은 분을 소개해 주시나. 우리 교단에는 신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지방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데요, 다 서울의 광나루 장신대학교를 원하지 저 지방에서 신학한 거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고, 이분은 정말 그 교회에 꼭 맞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지방의 어느 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인데, 어떤 목사님을 천거했더니 그 목사님을 모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지금 간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 그 지방의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곳에서 주민은 주는데 그 교회 성도만 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코로나의 어려운 와중에 그 교회는 새 예배당을 잘 짓고 그 지역의 중심 교회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 이제는 이 도시 전체를 성화시키는 일에 목사님 교회가 중심이 되시라고, 다른 교단 교파의 목사님들 다 겸손하게 받들면서 연합해서 이 도시를 성시화하는데 목사님이 밑거름이 되시라고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보면은 연약한 것 같아도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하기 때문에 강한 교회, 사람도 많고 재정도 많고 시설도 많고 유명하기도 하고 그 강한 거죠. 그래서 강한 교회가 아니라 약하지만 강한 교회, 거기에 감칠맛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강해서 강하다, 그건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자기가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집안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고, 실패할 줄 알았더니 성공했고, 질 줄 알았는데 이겼고, 그럼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밖에는 나오는 말이 없는 것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돼 나갔는가?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조금 정화되고 아름다워지려면 1장에서 3장까지의 사도행전만 사랑하면 안 되고 4장 이후의 사도행전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약해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비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 약해지고 있어요. 교인도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국민일보의 어떤 보도에 보면 지나간 10년 동안 한국교회 교인 200만 명 줄었다, 이렇게 탑 기사로 나왔어요. 국민일보처럼 기독교 정신을 가진 신문이 그걸 탑 기사로 보도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신학생이 오지를 아니하고 교회 현장에 전도사님을 구할 수가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도들은 노쇠하고 젊은 세대를 찾아보기 어려운 참 춥고 배고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흩어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움츠러드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있지 않느냐. 너희는 약한 게 아니다. 너희가 강해서 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강함은 사상 누각과 같은 것이다. 너희들이 연약해도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강하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진리를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연약하고 나도 그렇고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승리하는 건 기적이라고 안 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는 거는 기적이라고 안 해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건 짜릿한 기적인 것이,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걸 우리들의 삶에서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얘기는 무수하게 많은데 요한 크리스토프스 그 블룸하르트라는 목사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19세기 초에 나셔서 튜빙겐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이제 33살 나이에 메트링겐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로 목회를 떠났어요.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참 골치 아픈 일이 생겼는데 고트리빈 디투스라고 하는 26살 된 처녀를 만났는데 부모가 없이 그 자매들만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고트리빈 디투스가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해 전에 그 마을에 죽은 그 여자가 아기를 안고 막 자기한테 찾아온다는 둥 헛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더니 점점 증세가 심해져 가지고 도저히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발악을 하게 됐어요. 그 고트리빈 디투스의 그 이상한 현상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은 깜짝 놀랄 얘기가 많습니다. 사람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모두가 다 공포에 얼어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로 그 처녀를 연결시켜서 데려왔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수록 더 강력하게 달려들고 발악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큰 고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1842년 그때쯤 됐을 때는 극에 달했는데 이게 치료가 되기는커녕 같이 있던 카타리나라고 하는 또 다른 자매가 같은 귀신에 쓰이게 된 것이죠. 악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정말 깊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탈진할 대로 탈진했어요. 성탄절이 지나고 12월 28일이 됐는데 그날 밤에도 이 귀신 들린 처녀들을 갖다 놓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도 완전히 탈진이 됐어요. 마지막에 목사님이 외친 게 한마디였어요. 예수께서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승리자가 아니십니까?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데 그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승리자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순간 정말 주님이 승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두 처녀들이 최악의 발악을 했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크고 사람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상상이 안 될 기괴한 목소리고 막 고함을 지르는데 그 카타리나라고 하는 처녀가 예수가 승리하셨다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탄의 고백이었어요. 사탄이 그 처녀들에게서 나가면서 나는 졌다. 예수 당신이 승리했다. 이렇게 외치고 나가는 소리였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승리자라고 외쳤더니 사탄도 그걸 인정하면서 이 처녀들의 몸에서 빠져나갔어요. 아침 8시가 됐을 때 이 처녀들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완전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여인들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자매들은 이 목사님의 사역을 평생 동안 옆에서 수종 들면서 도왔어요. 이 메트링엔이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각색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들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성지처럼 되었고,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은 대단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믿음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시다. 우리는 약하나 예수님은 승리자이시다. 그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이루고, 이 아들은 사회 참여도 많이 해가지고 독일에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아버지 블루마르트, 아들 블루마르트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 최대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평생에 두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았는데 짱 깔뱅 칼빈 선생님과 블루마르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블루마르트는 저수를 남긴 신학자는 아니지만은 엄청난 영적 역사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게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말은 누가 고백하는 말일까요? 약자들의 고백입니다. 그 앞에 토를 붙인다면,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당신은 승리자가 아니십니까? 약하지만 강한 성도가 되고 약하지만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루마르트 목사님은 또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 살게 됐는데, 기다리면서 서두른다, 그런 말을 늘 했어요. 왜 기다립니까? 왜 나서지 않습니까? 연약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뭘요? 주님이 개입하시기를,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로 나서지 않고, 연약한 자신이 나서지 않고 주께서 일어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지만 동시에 서두른다. 뭘 서두르나? 주님이 곧 역사하실 때를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기다리면서 서두른다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이 두 단어로 언제나 깨어서 주님이 임하실 걸 기다리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해짐으로써 뭔가 이루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비록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기 잡혀가는 사람들의 승리 아닙니까? 가두는 사람들의 패배, 갇힌 사람들의 승리. 5,000명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늘어났다. 이런 아름답고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이겁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요새 많이 부르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본 회퍼 목사님이 쓰신 건데 참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만든, 내가 채운 나의 능력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덮어서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게 끝에 거가 후렴입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 되게 이끄시고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이렇게 가사가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후렴이 뒤에 따라 붙는 것이죠. 그 맨
4절의 끄트머리가 참 마음에 와서 닿지요.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여러분, 밤은 빛이 없는 시간이에요. 밤은 캄캄한 시간을 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캄캄한 밤인데 당신의 빛이 빛난다. 주님의 빛은 밤에도 빛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입니까? 내가 감옥 안에 있어도 주님의 자유가 함께하고, 내가 가장 약해도 주님으로 인해 강하고, 내 주머니가 비어서 가난해도 주님으로 인해 내가 부유하고, 내가 형편없는 자리에 있어도 주님은 나를 존귀케 세우시고, 이 역설적인 은혜가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너 가진 거 있으면 내놔봐라. 아는 거 있으면 말해봐라. 네가 힘이 있어? 내놔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눅이 들고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정말 주저앉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안에 강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 자존심마저 무너지면 우리 세상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강한 분이시고 밤에도 빛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과 승리가 우리 한신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제 집회가 한 번 남았는데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강해짐으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할지라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약자의 위대한 기적 같은 승리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강하여지고 채워져서 교만한 자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강할 때 부패도 일어났음을 기억하면서 약한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